할렐루야.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우리 감사함으로 10월 30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먼저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을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한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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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구원하심이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성도가 많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 내 관점이 달라지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제가 먼저 한 절 읽으면 여러분이 또 2절, 그 다음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오늘은 내 관점이 달라지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코스트코에 가면 제가 항상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코스트코 가서 꼭 사과를 사오는데 후지사과죠. 우리나라 말로는 부사과라고 합니다. 그 조그만 그 사과, 올게닉 그 사과를 사와서 저도 잘 먹고 우리 식구들 잘 먹습니다. 근데 그 사과가 일본 그 아오모리현에서 생산되는데요. 일본에서 가장 사과가 많이 생산되는 곳이고 또 그 사과가 전 세계로 많이 공급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과가 코스트코나 또 우리 마켓 같은 데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후지 사과, 부사과죠. 그 사과 참 맛있습니다. 근데 그 사과가 일본 아오모리현에서 재배가 되는데 지금도 일본이 많은 태풍으로 많이 힘들어하죠. 1991년도에도 큰 태풍이 불어서 그 사과 농장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이제 막 따면 되는 그 시기에 태풍이 불어서 90%의 사과가 다 땅에 떨어진 거야.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은 절망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낙심되었습니다. 그래서 막 땅에 떨어진 그 사과들을 보면서 낙심이 되고 있을 때 한 사람은 아직도 그 사과에 붙어있는 사과를 보면서 너무 신기해하는 거예요. 아니, 그 엄청난 그 바람 속에서도 그 달랑달랑 달려있는 그 사과, 거의 뭐 이제 10%만 남아있는 거죠. 근데 그 10% 그 사과를 보면서 그 사람은 다른 생각을 했어요. 이 엄청난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 이 사과를 팔면 좋겠다. 근데 마침 그 시기가 대학 입시철입니다. 엄청난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 합격 사과. 그 이름을 붙여서 합격 사과라 해가지고 붙어서 판매를 됐는데 평상시 그 사과 값보다 10배나 비싸게 판매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환경은 똑같지만 다른 각도로 보면 소망이 있고 뭔가가 진전이 있고 뭔가가 더 나아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관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어로는 point of view예요. 다른 포인트에서 보면 그 광경이 달라지죠. 그랜드 캐년도 사우스 쪽에서 바라보는 거하고 노스 쪽에서 바라보는 거는 광경이 많이 다르다고요. 어느 쪽이 더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똑같은 것도 바라보는 관점, 포인트에 따라서 다르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그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다른 각도로 보기 시작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진전이라는 말은 진보라고도 번역하죠. 이 말은 싸움터에 나간 군인들이 적과 싸우기 위해서 그 밀림 지대를 헤치고 나가는 막 장애물들이 있잖아요. 막 나무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쳐내서 결국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러한 말입니다. 자,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장애물이 올 수 있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시기들을 힘들게 어렵게 다 당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또 전진해 있다는 거예요. 뭔가가 더 인크리스 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에서 5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마게도니아 첫 성 도착한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케이스가 있죠.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에서 들어갔습니다. 세 번째가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여기 지금 빌립보서 하고 좀 다른 지역이죠. 여기는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고 가이사랴 빌립보는 갈릴리 이쪽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서 갇혀 있었어요. 그곳에 갇혀 있다가 이제 로마로 압송되고 로마에서 1차 감옥 생활을 하다가 잠깐 풀려났다가 2차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감옥 생활을 거의 한 5년 정도 한 거예요. 5년 정도. 아무것도 못하고 감옥에 갇혀있는 생활을 했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갇혀있는 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든지 감옥에 갇히지 않으려고 자신을 변호하고 또 공회 앞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했지만 들어주지 않았어요. 또 당시 총독에게도 자신을 변호했어요. 아그리빠 왕, 또 신임 총독 데스도에게도 자신의 그 결백, 또 자신의 그 신앙을 변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치적인 그 이익 때문에 사도 바울을 풀어주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에게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풀려난다고 해도 그의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도 잘못된 열심으로 그 믿는 자들을 찾아 감옥에 놓고 죽이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열정을 가지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이 이제는 반대로 자신이 표적이 돼서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위험을 받고 있었던 거야. 우리 사도의 행전 23장 12절 13절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행한 자가 40여 명이었더라. 자,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동맹한 자가 몇 명이라고 했나요? 40명이라고 그랬어요. 40명. 한두 명도 아니고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동맹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풀려난다고 해도 이건 생명을 보장 못하는 거죠. 이런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게 돼요. 그래서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그래서 그 로마로 압송되기 위해서 배를 타게 됩니다. 그 배는 화물, 당시 무역을 하는 배. 엄청나게 많은 곡물들이 실리고 또 상품들이 실리고 또 그것에 장사하는 사람들, 또 여행하는 사람들, 또 군인, 또 사도 바울 같은 제수들이 탄 배. 자그마치 276명이나 탔어요. 사람이 276명 탔고 엄청난 그런 곡물들이 탔다는 거죠. 그 당시에 얼마나 큰 배였겠어요. 근데 이렇게 큰 배에 있기 때문에 태풍들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조그만 바람들은 그냥 무시하고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예측하지 못한 광풍, 유라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 유라굴라 강풍 속에서 그들이 거의 파선 지경이 된 거예요. 그 배가 파선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파선되지 않게 해서 그 안에 있던 곡물들을 다 버리고 무거운 것들을 다 버리고 배를 가볍게 해서 그래도 구원 얻을 만한 그런 소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배를 움직이는 선원들이 몰래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자, 이 배가 파손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백부장은 이 제수들을 다 죽이려고까지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소망이 없어질 온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이여 안심해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배는 손상당했지만 우리의 생명은 지켜주시라. 그러므로 먹어라. 좀 마셔라. 사람들이 너무 두려우면 너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하면 먹지를 못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설득해서 먹도록 합니다. 그리고 정말 사도 바울의 말처럼 배는 파손됐지만 사람들은 구사일생으로 다 살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그 섬에 도착하게 된 섬이 바로 멜레데 섬입니다. 그 섬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그 섬에 도착했을 때 그 원주민들은 불을 피워줍니다. 그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불을 데펴주는데 사도 바울이 아마 그 불 장작을 좀 더 넣는다고 하다가 독사에 물렸어요. 그래서 그 원주민들이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살인자다. 바다에서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공의가 저 사람을 죽인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가만히 있는데 사도 바울이 죽지가 않습니다. 손에 붙지도 않아요. 그들은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신이다. 신이다. 그래서 신처럼 사도 바울을 대해줘요. 먹을 것을 가지고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원주민의 그 추장 딸을 고쳐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병든 자를 고쳐주니까 그곳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돼요. 자, 지금까지만 해도 내가 당한 일로 인하여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다는 말이 설명됩니다. 지금까지만 해도 단지 사도 바울이 한 게 없잖아요. 그냥 제수의 신분들은 묶여 있을 뿐이에요. 그냥 수동적으로 움직일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나님의 그 구원과 통치가 그러한 환경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바울과 같은 상황 속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바뀌면 우리가 보지 못한 것, 깨닫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로 압송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도착해서 가택연금 상태에 들어갑니다.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일정한 그런 자유를 잃었습니다. 그를 고소한 사람이 오지 않아서 잠깐 풀려나지만 이제 두 번째로 다시 투옥됩니다. 근데 그 두 번째 투옥될 때는 첫 번째 환경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정말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 중에서도 시대, 그러니까 황제 경호대가 운영하는 그러한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그곳에서 철저하게 감시를 당합니다. 군인들이 교대를 해서 그 사도 바울과 같이 수갑을 채워서 같이 한 사람 붙어 있고 아주 밀착해서 그 사람을 감시하고 있어요. 자, 그러한 상태에 있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사역을 오픈해 주셨어요. 제수가 아니면 그 제수들을 만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제수를 감시하는 시대 군사들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특별히 황제를 경호하는 그러한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총명하고 건강한 사람들이 군인으로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감옥을 담당하는 사람은 황제가 신임하는 그러한 사람이 대장으로 있어요. 그 사람이 관리하는 사람, 그곳에 나라의 어떤 그런 반역 행위를 하고 중대한 어떤 그런 거 있는 사람들은 다 그곳에 감옥살이 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교도소 사역뿐만 아니라 군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군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을 여신 거야. 엄청난 걸려죠? 생각하지 못했던 거야. 그 탑 클래스에 있는 더구나 또 그 군인들 중에서도 가장 핵심 속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 군인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붙어있으면 뭐 하겠어요? 심심하잖아요. 또 사도 바울을 속이는 그 복음이 활날 끌어오르고 있어요. 그 안에 엄청난 것이 담겨 있어요. 그것을 그 군인들에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래서 그 군인들 속에서 몇 명이나 더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그들이 휴가 받으면 가족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면서 그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자,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어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그냥 감옥에 갇혀서 그냥 오늘 내일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상태로 있는 줄 생각하지만
실제로 감옥 안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은 그 엄청난 일들이 지금 그 시대 군인들에게 좀 전달되고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거야.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더 복음의 진보가 되고 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감옥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뭔가 매이고 묶이고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조국 대한민국 남자들이라면 다 군대 가야 되잖아. 정말 2년, 3년 그 시간들을 허비할 수도 있어요. 공부하다가 아니면 직장 가다가 정말 그 2, 3년은 그냥 아무것도 못하죠. 여성분들은 출산을 위해서 휴가를 내고 또 아이들을 양육한다고 정말 그 잘 나가던 그런 회사를 간두거나 또 공부를 중단해야 될 것. 아이들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기쁨도 있지만 얼마나 피곤해요.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그 시간들을 지내면서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참 많이 힘들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아이가 잘 자라면 좋은데 잠 안 자고 또 그 성장이 제대로 다 안 되고 할 때 정말 피를 말리는 그런 시간들을 갖잖아요. 이러한 시간들이 정말 인생을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고 정말 낙오자 같이 그러한 필링이 온다 할지라도 기억하세요. 이게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포인트 오브 뷰를 잠깐만 돌이켜보면 이게 엄청난 일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이 아이에게도 엄청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지금 사랑을 보여주고 있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말씀을 기도를 이 아이에게 지금 신기고 있는 이 시대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고 계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만지고 계시고 우리 가족들을 만지고 계세요. 그냥 허무하게 시간 보내는 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매임을 통해서 우리를 만지시고 회복하시고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자들을 다 사용하셔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선을 이루어 나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침체기가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우리에게 전진하게 하고 우리에게 더 어드밴스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매임이 오히려 하나님의 진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전진되는 그러한 시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겼거든요.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 되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복에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어요. 사도 바울은 아주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정말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 아니면 안 돼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좀 어리숙하게 보이는 거야. 사도 바울은 약간 좀 퍼펙셔니스트 같이 모두 하면 제대로 했어요. 근데 감옥에 갇히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될 줄 알았어요. 나 아니면 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니까 사도 바울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기 시작해요. 소심한 디모데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주변에 정말 움직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니까 막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뿐이겠어요? 복음은 다양하게 증거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세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그 복음 하나로 살고 그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또 혹 어떤 사람들은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경쟁의식 때문에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도 있어요.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보면 사실 이윤을 남기는 그런 상업과 어떤 그런 회사들은 서로 경쟁하고 해야 되겠지만 교회는 서로 경쟁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오노고 하나님의 확장을 하는데 서로 협력하고 도와야 될 사람에 불구하고 때론 교회 간에 경쟁이 있어요. 라이벌의식이 있어요. 또 사람과 사람을 해도 라이벌의식이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도 한번 빵 싸우잖아. 1차 선교를 갔다 와서 다시 2차 선교를 나갈 때 마가를 데려가자. 안 돼. 그러면 자격이 없어. 서로 막 싸워서 같이 사역을 못했어요. 서로 시기하고 맞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이 나는 이러하라 저러하나 시기 질투하는 나에게 어떤 잘못된 감정을 갖고 하든 전파되는 것은 복음이니 그것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작은 교회, 큰 교회 또 여러 가지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잘 되면 우리 서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 교회가 부흥하면 우리 서로 기뻐해야 돼요. 왜냐하면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잘 되면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그 사람이 잘 되면 우리도 좋잖아. 근데 실제 삶에서는 어떤가? 잘 되면 배가 아프고 교회가 잘 되면 시기 질투하는. 그러나 사적이고 또 어떤 자신의 어떤 그런 맞지 않는 사람들이 일한다고 해서 은사와 재능이 다른 사람들이 더 잘한다고 해서 시기하고 질투할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불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더 견고하게 서 나가는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사는 것을 기뻐하는 건가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때문에 더 기뻐했어요. 누군가가 지금 선교지에 나갔어요. 자기하고 잘 맞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은혜의 복음이 전거되고 있잖아요. 교회가 선교단체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 자꾸 빼간다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기뻐해야 돼요. 선교단체는 사람들을 도전하고 뜨겁게 선교지로 보내고 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뻐해야 되겠죠. 무엇으로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 때문에 기뻐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견고히 서가고 성장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내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가 잘 될 때 서로 기뻐하는 그러한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이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여 다시 한번 찬양하신 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소루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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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말씀 되가슴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당한 이게 오히려 복음의 전진이 되었다. 또 나는 복음이 전달되는 것 때문에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된다. 그러한 고백. 그래서 포인트 오브 뷰가 달라지면 모든 게 새롭게 해석됩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묶여있는 거 생각을 바꿔보면 그것이 오히려 진전이 있다는, 인크리스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성령이 그러한 포인트 오브 뷰를 갖게 해주세요. 관점에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것들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내가 당한 일로 인하여 오히려 복음이 더 진전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그런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삶에 당하고 있는, 우리 삶에 묶여있고 갇혀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시야를 바라보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포인트 오브 뷰가 달라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각도로 내 인생을 조명하고 그런 어려움들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생각해서 아버지 그것이 결코 아버지 우리에게 시간 낭비가 아니라 그것이 결코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이 아니라 아버지 그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서는 회복되고 치유되고 아버지 하나님 가족이 아버지 치유를 향해서 아버지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가정되게 아버지 하나님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얼굴을 붙들어 주셔서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그 어려움과 그런 것들에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남아있는 10%의 사과를 바라본 것처럼 그 남아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얻은 것이 있다면 또 잃은 것도 있고 잃은 것이 있다면 또 얻은 것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 그러한 그 볼을 그것을 다 볼 수 있는 저희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없는 것 잃어버린 것 때문에만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있지 않는 것 때문에만 아버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소망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있는 거 누리는 거 감사한 거 있는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것 때문에 아버지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 내 당한 일이 오히려 더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무슨 방도로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또한 아버지 그런 기쁨을 누리는 자들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그 기쁨이 아버지 어디에 있는지 보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나가 잘 되고 아버지 또 어떤 것이 잘 되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보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들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감동 감화해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 만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은혜가 아버지 우리 안에 있어서 아버지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또 한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일날이 10월 31일이 할로윈 데이입니다. 정말 요령을 쫓아내고 또 그러한 어둠의 영이 가장 활동하기 좋은 가장 활발하게 역사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영적 시야를 바라보면 그날이 가장 정말 어둠의 권세에게 문을 열어주는 그러한 날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그러한 곳에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홀리데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데이, 홀리데이를 우리를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그 시간에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고 그 시간에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그 시간에 은혜의 복음의 역사가 각 사람들이 흘러가게 해주세요. 이 미국의 문화와 이 할로윈 데이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힘을 잃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히려 각 사람들을 감동하시고 구호로 인도하는 그런 날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보호받도록 우리 자녀들이 안전히 보호받도록 우리 자녀들이 정말 악한 영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것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홀리데이 액티비티를 합니다. 교회에서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는데요. 우리 자녀를 보내주시고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 할로윈데이 정말 그 시간이 사단이 역사하고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오히려 홀리데이 성령님이 역사하신 날로 우리가 정합니다. 하나님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 시간에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악한 영이 틈타고 각 사람들을 붙잡고 컬처라는 그 이름 속에서 각 사람들을 스며들고 있는 이러한 것 속에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크리스천 컬처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자라고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 믿는 성도 또한 우리 교회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문화를 아버지 단절하고 새로운 문화를 아버지 또 만들어가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전 미국에 아버지 하나님 이 10월 31일 이 할로윈 데이가 하나님 사단이
춤을 추고 즐거워하고 수확하는 그런 날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이 결박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오히려 그 빛이 비칠 때 어둠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떠나가는 그런 역사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과 우리 믿는 가정들의 가정 가운데 그 진리의 빛이 참 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 죄와 어둠의 권세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 추수가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아버지 교회 사업자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홀리데이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셔서 아버지 우리 샌디에고 인터내셔널 처치와 우리 예수말 교회가 함께 연합하여 우리 자녀들을 섬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아버지 구원의 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 축복하십시오.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십시오. 기저질환이 있어서 몸이 연약해서 아버지 하나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건강을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육 간에 강건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안에 생기를 넣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춤을 추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위축되고 외로운 그런 예배가 아니라 축제와 같은 예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예배 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러한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힘있게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아버지 할로윈데이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홀리데이로 지키고 나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물질로 10의 1조로 감사금으로 들어지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와 또 그들의 사업터와 그들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충만하심이 관점을 바꾸면 포인트 오브 뷰를 바꾸면 새로운 것을 보게 되고 기뻐할 그러한 삶을 살겠다고 작정하고 따라가는 성도들 외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벌써 10월 마지막 날입니다. 계속해서 건강하시고 소망 갖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